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교훈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로마 감옥 첫 번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보통 편지는 이제 머릿말, 본론, 맺는 말로 되어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 또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서 소명하고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구주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황제를 말할 때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헬라인들에게는 반감을 사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신 황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한 것은 헬라인에게 반감을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산 일입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서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뜻인데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권대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권대사가 뭐예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을 전권대사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고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간 사람, 예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간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모든 것을 가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대사로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열왕기하 1장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죠?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을 보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이소서, 태우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대사. 그 목사도 약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할 때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는데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일까요? 그래.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권대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권대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권대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가장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래 이제 보통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한 건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을까? 왜 신성을 먼저 쓰고 하나님이 예수 성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에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먼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썼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위험한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위험해. 이거 이단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되는데 아버지를 이만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어디서는 뭐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야.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하는 것이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세계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세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보통 바울이 인사 편지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을 표현하는데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단어,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이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 형제가 자기가 목사님의 믿음의 아들이래. 그럼 믿음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정이나 모정 또는 동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랬어요. 젊은 디모데, 그 젊은 목사, 아들과 같은 젊은 목사에게 세상이 굉장히 험하니까, 헬라 세계가 굉장히 이단들도 많고 신비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율법주의자들도 많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민, 얼마나 힘들까. 저희 선배도 저희들에게 아유, 너네는 어떻게 목회할래? 우리는 그래도 목사라는 권위가 있었는데 요새는 목사의 권위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할래? 저도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우리 저 후배가요, 인천에서 전도사 할 때하고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하고 신자들이 다르대. 그 당시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리고 시골에 갔을 때에 또 전도사 할 때하고 신자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위인데 후배 전도사님이 가족들은 미국에 있고 자기 혼자만 한국에서 그 무슨 엿장수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방배동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너무 무시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전사님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간데가 또 우리 처 이모님이 저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장가를 갔어. 시골에는 전도사님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니까 딸을 준 거야. 여러분, 서울 신자하고 인천 신자하고 서산 신자하고 달라. 디모데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는. 에베소의 전임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힘들었는데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씀에 전념해라.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딱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1절, 2절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 우리라는 말은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떠나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믿음 상관없이 굉장히 힘이 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박주창 선교사에게 문자를 보내면요 답장이 이렇게 와요. 우리도 도미니카에서 매일 예수사랑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땅끝까지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도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손자 이안과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도 나도 제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는 게 힘든데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를 맡긴 거야, 교회를. 그랬더니 이 좀 관계가 아들이지만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그 첫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남겨둔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3절 하반절에 4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 논쟁한 말싸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3층에 있을 때 커튼을 색깔을 우리가 써서 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검은색 커튼서부터 다양한 색깔을 냈어. 근데 여러분,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과 그게요 갈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가대 가운 색깔 가지고 갈라졌어요. 세상적인 말싸움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회의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회의하면 싸우고 직원회에서 회의하면 싸우고.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없애고 기도회를 만들어요. 당회 기도, 직원의 기도, 기도회를 만들어야지 회의를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회의를 하면 안 되고 기도회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방위 받을 때에 전도를 하는데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인가 봐.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에 보면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논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논쟁이지, 전도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말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CCC에서 훈련은 받았는데 전도하는 걸 논쟁이라고 말해. 나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논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딨냐, 5절 6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은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세상적인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의 논쟁,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런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그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해서 헤로로 디다스 켈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교훈이 바로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사도신경을 그렇게 싫어한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는 이만희가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고 재림예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저주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 성령,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논쟁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코로나 때 무슨 전도냐고 말하는, 어쩌다 보면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된 사람들이 무슨 전도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